인해서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이죠. 가족 간에 또는 친구, 이웃,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질서는 자꾸만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파괴된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들으면서 탄식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통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롱하며 악다구니를 부리며 대적하고 싸우겠다고 덤빕니다. 그리고 세상은 선악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그러한 착각과 그러한 착각에 사로잡혀서 괜찮다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산수를 잘못 배워서 분수를 모르고 국어를 잘못 배워서 주제 파악을 못한다. 오늘날 현실이 그래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재밌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만은 산수를 잘못 배워 분수도 모르고 오늘날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올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가죠. 왜? 누가 뭐라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험악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외면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충분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뭐 어째?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못 견디겠다고 사람들이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내지르면은 그때는 좀 봐주는 것처럼 자기 편인 그들의 편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또 그들을 또 따돌리고 그들도 속이고 사기치려는 거죠. 이러한 사기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또 묘한 것은 이런 사기를 또 잘 당해요. 결국은 다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럽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여 안전하게 해 주소서, 여호와여 해방시켜 주소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상황, 이 처절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처절한 상황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험악한 상황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는 왜 이렇게 부르짖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자꾸만 하면 이제 그동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뭐 조그만 극단적인 이야기 같은 뭔가 좀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는 안전하게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리며 약속된 복을 누리며 천국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가? 주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했어요. 이 상황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헤쳐나가고 이러한 곳에서 내가 이들과 다른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백날 말해야 소용없어요. 너무 극단적이다 하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많지만은 실제는 축복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택하더라는 거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신앙의 역사도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초대교회가 지나고 초대교회에서 그 모든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순교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더 좋아졌습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천주교죠.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막 해서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다고 해서 개혁하고 난 다음에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개혁해서 시작해 왔지만은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하게 타락했잖아요. 서구에는 이 교회가 이미 여러 가지로 타락해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말씀대로 전하면은 이제 그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요즘은. 말씀대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소수자들 힘들게 하고 약자들 배제하지 않고 하면서 법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보면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법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극단적이라 하면서 왜 자꾸만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는가? 교회까지 와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악한데 세상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비판하고 조롱하고 왜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었냐 하고 이렇게 하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좋습니까? 아니죠.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있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좋은 소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말을 만들기 시작하고 하니까 말씀과는 어긋나게 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못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는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탄식하며 슬퍼하며 노래하면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었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들이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극단적이다. 왜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었냐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며 어떻게 이 소리 무슨 소리예요?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소리죠.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험악한 세상이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불행한 세상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다윗은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왜 이렇게 부르짖는가? 이유를 마음에 새겨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은혜가 되어서 험한 세상을 내가 먼저 이겨내고 행복함을 내가 체험하고 그 이기고 행복한 것을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답답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악한 시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악한 시대에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악질들밖에 없습니다. 거짓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악한 세상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악한 시대입니까? 다윗이 처음 이렇게 부르짖고 일할 때에는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사울왕이 높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몰살시켰습니다. 높 지방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몰살시켰어요. 그만큼 악한 시대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왜 도와달라고 간구하느냐?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성행하고 그들이 날뛰고 있으니까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모두 다 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충실하게 살면은 잘못되었다고 자꾸 욕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당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거짓된 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이들은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합니다. 어딜 가는지 따라다니면서 길을 쓰고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괴롭힙니다. 이렇게 되니까 충실한 자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도 자꾸만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를 아무리 빨리 달리고 또 달려보고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멸망했지 않습니까? 미가서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꾸만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그 사랑이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거짓말과 두 마음을 가지고 아침하는 말이 성행하는 시대. 다시 말해서 사기꾼들이 날뛴다는 소리입니다. 사기꾼들이 사방에서 날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기당한 것도 모르고 그들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그들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사기당해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 거죠. 로마서 16장 17절로 8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정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게 악한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망하게 하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자를 혀 끊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랑하는 혀, 즉 자랑한다는 말은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공갈 협박한다는 소리죠. 이 공갈 협박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이러한
위협하는 혀가 가득 찬 세대, 이러한 세대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의 혀로 이기라.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누가 주관할 수 있으리요? 기고만장한 시대, 다시 말해서 가문 이슬로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누구든지 설득하고 누구든지 속혀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을 입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하와에게 가문 이슬로 속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했지만은 안 죽는다. 가문 이슬로 속이고 사기를 친 거죠. 어리석은 하와 아담은 이 사기에 넘어갔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알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패가 망신하죠. 아담과 하와는 패가 망신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저주를 받아서 고통이 시작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가 있고 끊임없이 엉겅퀴와 가시가 나기 시작하고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라지고 저주와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사기당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를 치고 꾀를 내서 예레미야를 치고 그 말 듣지 말자.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말자. 왜? 예레미야가 없어도 제상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선지자는 그리고 제사장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달려도 의인 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올바른 제사장이고 누가 지혜롭고 누가 선지자입니까? 아무도 아니.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된 자들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거짓된 자들, 적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도들이 특징인 것이죠.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숭배를 받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가득한 이때에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이 내가 이러한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이러한 자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러한 자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랬습니다. 비열함, 이 말은 무가치함과 탐욕을 말한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한 탐욕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그리고 악인들이 사방에서 날뛰는 시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방에서, 이 사방이 뭡니까? 곳곳에서, 이거 사방이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익이 되고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당들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득세하여서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한가? 악당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힘을 얻고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높임을 받으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대로 먹힐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9장 18절에 내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오히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 모든 형제들을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날뛰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높임을 받으며 날뛰겠다는 거죠.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악한 악당 하만이 높임을 받아서 아수엘의 왕 다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63절 65절에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 너희가 다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을 치더라. 대제사장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신성모독했다. 하우스는 어떻게 할까? 사형에 해당하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면서 손바닥을 치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고 행동한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악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으면서 설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다가 바로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않아요. 멸망당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왜 이렇게 부르짖는가? 처음에 우리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이유가 이러한 악한 세상이 가득 악한들이 사방에 설주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높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5절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 안에 7번 달리는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러한 사람들을 탄식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는 도우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6절에도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 안에 7번 단련한 은과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도 순결하여서 흑도 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순수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 세대에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야곱과 이삭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여러 신실한 왕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백부장까지도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함으로 그들은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가버나움의 로마의 백부장 어땠습니까? 그 확신과 그 간구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만 종의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도시대에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어땠습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특별하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보내어 롯바에 보내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하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백부장이 뭐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는 구제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니 그가 몰랐던 것도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라인 구원의 은총을 입어 이방인 최초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또 왜 세상이 악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지 말고 깨닫고 또 깨달아서 악하면 악할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에 휩쓸리고 그들 눈치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이러지 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 약속하신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했던 이제까지 했던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 모든 기도 그 구제를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간구를 들으면서 슬픔의 노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 악한 세대에 이러하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호와여 도와주시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여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그냥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사기당한 것을 보고 사기꾼들이 설칭을 보고 악당들이 날뛰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마치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 에스라가 에스겔이 느헤미야가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아 존귀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교훈을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합리함과 악한 사람들이 설치고 악한 사람이 높임을 받으며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들과 짝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마침내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